2023년 52주의 여정 가운데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두 번의 주일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의 주일이 이제 성탄절이 내일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교회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던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읽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까지 와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그래 두 주에 걸쳐 가지고 2023년 우리 풍성한 교회의 마지막 설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참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달려온 50주죠. 50주의 이 여정을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당연하게 감사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우리 풍성한 교회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가정교회,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루디아를 전도하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도해가지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많이 세웠죠. 근데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참 여건이 어려웠어요. 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저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은 근데 달라요. 다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처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다 자꾸 오는데 하도 불쌍해 가지고 그냥 마음의 긍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난폭한 지역입니다. 난폭한 지역이고 복음을 거절하는데 얼마까지 복음을 거절하냐, 어떻게까지 복음을 거절하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도망을 쳐요.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망을 치는데 베레아로 오게 되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 자체는 지역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들이 지금 그 주변에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딱 읽으면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날부터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게 되면 처음 내가 교회를 다녀서 3번의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바울은 3번의 복음을 전하고 떠났으니까는 그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문제를 교인들이 부딪히며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제사하는 것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자란 것입니다. 2차 선교를 하면서 2차 선교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 예배드리고 제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번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번 전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걱정하지 마셔요. 안 물어봅니다. 지금 물어보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은 설교의 제목도 모를걸요? 근데 그 설교의 대지도 모를걸요? 설교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를걸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약에 이런 상태였으면은 그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이 바울에 의해 가지고 안식일에 한번 전해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 한번 전해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 전해졌을 때 바울은 떠났어요. 그때에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더 가르치고 싶죠. 이렇게 짧게 바울이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짧게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외예요.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더 가르치고 싶죠.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더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도록 세워놓고 가고 싶은데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이르고, 그러니까 베레아는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더라고. 날마다 성경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쳤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세요. 이게 믿음 측면이 아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많이 배운 겁니다. 로마에서의 2년은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2년이고 에베소에서의 3년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갇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나가서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빼놓고 나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장 많은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2편의 편지까지 쓸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 없었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3번째 선교를 에베소에 갔을 적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니까는 1년 6개월 동안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복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내려왔던 그 지역 데살로니가가 사실 문제가 딱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새 안식일밖에 안 전했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의 깊이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믿음 안에서 말씀의 깊이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데살로니가만의 특이한 교회에 아주 특이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죽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믿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이 문제를 알 수 있지만은 여기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이 문제. 그런데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가운데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있는데 이것까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아요. 3주 만에 3주를 가르쳤으니까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성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써줍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변화될 것이고 함께 공중에 올려져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으면서 이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니까는 딱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1년 안에 편지가 급히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근데 안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모든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자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시들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갈리는 시기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던 AD 7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자기네 회당에 이제 문을 닫아버려요. 기독교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까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 때 아예 완전히 분리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때가 AD 50년경이거든요. 51년, 52년. 그러면 AD 90년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뭘 가르치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거기에다가 또 첨가시켜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전하니까는 이 교회 안에 항상 혼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없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또 미혹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급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에서 같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2023년에 우리의 걸음은 감사의 걸음이고 은혜의 걸음이었는가? 이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여기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들인데 이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풉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면 구약만 읽으시잖아요. 아브라함만 보고 이삭만 보고 야곱만 보고 다윗 왕만 보고 사울 왕만 보고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다윗 왕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는 현실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왜 구약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구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고 난 다음에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즉 구약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걸 증언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 예배가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별도로 이렇게 안수받고서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자고서 이 예배 커리큘럼을 이렇게 짠 거, 순서를 이렇게 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스타일의 예배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유대교가 모델이었어요. 유대교가 모델인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고, 그러면 자기들이 원래 해오던 전통의 방식을 따라 성경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은 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예배의 모델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즉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델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다. 율법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회당으로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그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가니까는 그들이 성전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데, 모이기를 힘쓸 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드리는 다음에 집으로 가게 되죠. 집에 가게 되면 뭘 하면 떡을 떼요. 자, 무슨 떡을 뗍니까? 신령한 떡을 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눈 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러한가,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또 음식을 나누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그러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모델들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데살로니가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일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구약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초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표현할 때 형제들이라라는 표현을 써요. 형제들이라. 이들이 형제로 불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떠나면 어디서 만나죠? 아니, 주 예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단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 가진 게 있다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늘 생명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형제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세울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가야 온 반도, 아가야라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2차 전도 때 어떻게 내려오죠?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하고 붙어 있는 북쪽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내려오면은 이제 그리스 땅으로 들어옵니다.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더 내려오게 되면은 고린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아가야 반도예요. 가장 말씀을 적게 받은 교회예요. 사도가 가장 적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믿음으로 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이 일했어요. 믿음이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헌신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지기에 또 하나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일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아가야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된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럼 항상 그랬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지라도 늘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썼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니,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그들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가지고 믿음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자기 육신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자기 육신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육신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지, 육신의 공동체는요 결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공동체로 만드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표현이죠. 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된 것이에요. 주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로 부르기에 합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뭐가 먼저 오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는 우리의 뭘 보고 부르시냐면은 믿음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부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떤 행위를 보고 부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에 썼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멘트를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달아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의 종교적 열정도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다 지나고 있는데 감사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은혜입니다. 13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 시간은 처음부터는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택하심을 입었다는 표현이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당시에 교회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를 뭘 내세우죠?
율법을 내가 지키고 율법으로 내가 의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을 내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자기 일을 내세우는 거고, 복음은 나도 열심히 살아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제가 보세요. 제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해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경을 읽도록. 그럼 성경은 누가 읽습니까? 내가 읽잖아요. 내가 읽는다고요. 그런데 누가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성경을 읽게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기도하게 하니까는 기도하러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죠.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율법은요, 내가 기도하러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왜 기도 생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복음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내가 했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성경도 읽게 하여 가지고 누가 넘깁니까? 내가 넘기잖아요. 내가 넘겨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읽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주님이 하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경 안 읽는 사람 보고 왜 성경 안 읽어요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원래 안 읽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의 영이 나를 성경을 읽게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금년에 얼마 안 남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혹 새해가 올 때에 새롭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주님, 새해가 바뀌었다고 성경 읽게 하는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읽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경 읽는 재미가 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행위와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자기로 끝나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변질시켜 놓으니까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변질시킨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을 따라가는 게 맞네 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멀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수고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짓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미혹되지 마세요. 특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신 일들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저에게도 율법주의가 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율법주의가 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즉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니까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인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니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율법자유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앉았냐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자기가 이걸 다 안다 이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가 막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어디에 앉는다고요? 위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에 계신데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종교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통로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면면을 보고 인간의 어떤 장자권이라든가 그리고 인간의 그 열정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고 선택했다면 당연히 에서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에서가 야곱보다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에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라고 했을 적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학벌을 보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요? 교회를 다닌 연수를 보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입은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를 알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하셨는데 무슨 교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의 은혜를 누리면 영적으로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라고 또 오해하지 마셔요. 늘 감사하셔요. 목사님, 저는 입으로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입으로도 많이 감사하셔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로도 감사하셔요. 몸으로도 감사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하심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냐면 거룩함과 구원에 이릅니다.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말씀의 이 법을 모세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왜 주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역시 맞죠?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죠. 우리 거룩 자랑하라고 그 책 준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내가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내가 쉬지 않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일 끝나면은 우리 부모님 만나러 면회하러 가. 와, 역시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율법 줬을까요? 율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모세에게 줘서 우리가 읽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보도록 한 것일까요? 우린 거룩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고 있는데, 그냥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그들이 드러낸 의와 거룩은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법 아래 딱 왔을 때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딱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봐서는 이제 안 됩니다. 자기가 보면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한 것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볼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은 정말 더러운 모습이고 영적으로 흉악한 몰골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거룩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거룩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들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내세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율법주의는 모든 신앙을 판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자기들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앉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안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합니다. 미혹의 영은요, 그때 당시만 아니고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공동체 여기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이 미혹의 영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자기의 종교의 의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내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그래서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즉 택하심의 이 은혜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13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율법으로 지킴으로 된다면은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영만이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 중에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요? 목사인 저요? 저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합니다. 목사입니까? 목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로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수 집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권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 직을 지금 언급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을 주신 것은 그 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직을 준 거지, 그 직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스스로 거룩하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오늘 3번에 걸쳐 전도를 다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도 자기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히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성령은 누구를 거룩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내 편에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거룩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뭘 보고 거룩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택함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은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 참, 우리말로 하면 참이에요. 그러면 알레데이아 참, 누구를 가리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 내가 참이다, 내가 진짜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게 받았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 구원도 가볍게 여겨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천국도 가볍게 여겨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은 영적으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를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혹시 찬양대 여러분들의 회식을 위해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1,000만 원쯤 받으면 될까요? 1,000만 원쯤 주고 팔 사람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다고요.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성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참이라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탄절 찬양을 하죠.
여러분들 혹시 성탄절 오늘 제가 와서 우리 장병백 집사님하고 오프닝에 또 기타를 치면서 찬양 성탄 찬송을 한 2곡 정도 부를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기관들마다 여러분들 성탄 찬송을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딱 5분도 안 되게 설교를 하는데 목자들의 찬송을 할 겁니다. 누구를 향한 찬송일까요? 각 기관들마다 찬송 준비하셨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성탄하신 그분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성탄하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성탄의 찬송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은혜를 따라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기관들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일하기를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거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돈이 많다고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교회는 썩게 돼 있어요. 교회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일을 분명히 안다면은 인간적인 사고와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신 이 교회를 인간주의의 영적 사고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 교회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들 이게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인간주의가 들어가서 그래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2023년의 여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아픈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극단적인 분열로 인해 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마땅히 감사할 것을 알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에 휩쓸려 교인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뿐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할 때에 내 모태에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마땅히 감사할 이 일 앞에 입으로의 감사, 온몸으로의 감사, 생명 안에서의 감사, 모든 것으로서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기 때문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주어진 놀라운 일이었고 이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을 붙들고 저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가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